8,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8,000명.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금요일 날 철야에 몇 명 모이는지 아셔요? 몇 명? 800명. 그것도 적게 모인 거예요. 8,000명에서 800명 모인 건 11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00명 모이는 그 교회가 금요일 날 철야에 몇 명이 모이냐면 50명 모이는. 응? 50명. 그럼 그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그 교회에서 온 분도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저는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자화상이다. 예.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진다. 선데이 크리스찬. 예.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예.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잠들었다고, 어떤 목사님이 형편없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나는 지켜나가야 돼.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때도 올지 몰라요. 이제는 지약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시대가 열지도 몰라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앞으로는 가정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쳐질지 나도 모르겠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암송을 다 하고 있다는 거야. 암송. 왜냐? 성경을 자취를 감출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한다. 그건 조금은 이제 극단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는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사는 건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위험해요. 여러분, 세상 일은 조금 허술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돼. 이번에 안 되면 또 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네. 그죠? 근데 영적인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만의 일의 확률을 가지고도 그것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설마 안 돼요.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물의 코를 아주 촘촘하게 짜서 그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끈이 1m만 필요하다. 그러면 10m를 갖고 와야 돼요. 1.5m도 안 돼. 1m 딱 가져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야. 끈이 1m만 있으면 이 물건은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거, 신앙적인 면은 1m 끈이 필요하면 10m가 준비되어서 가야 된다. 그 정도로 대비해야 된다. 뭐라고 내가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오늘 22번째 사탄의 전략인데요. 믿음의 세대를 끊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사탄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때에 우리가 뭔가 세상에 가서 취해 있을 때 사탄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 문창초등학교가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학교인데 뭘로 올라가 있느냐? 한때 70년대 말에 70년대 초중쯤에 학생 수가 문창초등학교가 1만 2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 한 반에 90명씩. 그러니까 옛날에 2부제 했죠. 근데 이 학교는 3부제 했어요. 이 학교는 교실이 모자라니까 3부제. 그래가지고 이 저학년은 화장실을 갔다 오면 자기 교실을 못 찾아버리더라고요. 막 몇천 명이 막 돌아다니니까 막 얼떨떨 해가지고 그 교실이 그 교실이고 뭐 오늘날처럼 뭐 알록달록 칼라가 돼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책상도 번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떼워 갔다 오는 거예요. 막
오늘은 아침에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저녁에 가고 막 3부제가 되니까 정신없이 막 한쪽에서 막 피가 터져가지고 머리 터져서 막 이렇게 있는 놈 있고 한쪽에서는 도시락 까먹은 놈 있고 막 별놈들이 다니는 오줌 못 가려가지고 막 벌벌 싸버리는 놈 있고 막 화장실 못 찾아가지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신생아 출생 숫자가 1년에 70년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 83년에는 77만 명이 태어났어요. 83년에. 그때 우리나라가 정책을 바로 했어야 했어요. 이제 둘 낳아서 안 된다. 셋 낳자 이랬어야 되는데 계속 하나 낳자 했어요. 미래를 못 예측한 거예요. 2001년에는 55만 명이 태어났어요. 급기야 2016년에는 40만 명이 태어났어요. 1년에. 이 숫자대로 가면 2040년이 되면 10만 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1년에 신생아가 10만 명. 그러면 한 달에 9천 명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국가가 한 달에 10,000명이 채 안 태어나는 국가는 국가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치를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작년 통계로요. 제가 신문을 봤더니 신입생이 없는 학교, 신입생이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학교가 54개가 있었어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들어온 학교, 딱 한 명. 선생님 한 명, 학생 한 명인 데가 57개 학교.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없는 학교가 100개가 넘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아져요. 작년에 폐교된 초중고 학교가 몇 개냐면 28개가 있어요. 아예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작년에 제가 목포 섬에서 달리도라고 하는 섬에 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 학교가 한때 600명 모였다는 거예요. 학교가 번듯한 있어요. 지금 몇 명이냐? 3명. 전교생이 3명. 600명 모이던 학교가 20, 30년 전에 지금은 3명 모인다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더 놀라지 마십시오. 폐교된 학교가 시골에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전부 도예지로 가버리니까. 작년에 부산에서 폐교된 학교가 4개가 있었어요. 부산은 시내잖아. 부산 시내에서 폐교된 학교가 4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육의 출산율만 있지 않아. 영적인 출산율도 마찬가지. 영적인 출산율. 우리나라 지금 청년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3명만 예수 믿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지금 많은 거고, 우리 애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대충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 지금 교회 학교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250명 정도 돼요. 250명.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어른 대비 4분의 1도 안 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 근데 이대로 쭉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4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들이 또 중간에 크다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러죠? 세상으로 가버리죠. 대학 입시 실패했다고 그러죠. 연애에 실패했다고 그러죠. 직장 안 잡히죠. 뭐 이렇게 하면 막 영적으로 방황하거든요. 천하장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은 늙어서는 고생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늙어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보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늙으면 절대 고생하면 안 돼요. 근데 날이 갈수록 고생스럽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생은 안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날이 갈수록 강해져야 되거든요. 교회가 강해져야 된다고. 우리 세대가 갈수록 이제 기성세대가 약할지라도 우리 밑에 있는 받치는 이 떠받치는 영적인 이 활력과 힘은 더 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어요. 사실 우리 좀 망해도 괜찮아.
우리 좀 그럭저럭 살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데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거는 돈으로도 안 돼요. 이건 뭐 가르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부쩍 자녀들이 안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믿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선도를 하면 제가 볼 때 3분의 2 이상 돼요. 3분의 2는 신앙생활 바로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1순위가 그거예요. 가족 구원. 가족 구원. 뭐 남편 안 믿는 건 그렇다 쳐. 남이니까. 그리고 평소에 뭐 못마땅한 것도 많으니까. 계란말이 해놓으면 연수 같은 것들이 다 먹어버린다고. 새끼 먹으라고 해놓으면 와서 그냥 낼름낼름 다 처먹어버린다고. 자식이 안 믿는다. 어떡할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는 집사님들 많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부모를 전도하는 세대였어요. 아까 실로암을 참 부르니까 감회가 새롭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교회 가니까 그 복음성가를 죽어라 부르고 있더라고. 그 복음성가 막 나왔을 때는. 그때가 85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이걸 이렇게 불러대더만요. 무엇인지 모르고 막 불렀어요. 실로암이 뭔지도 모르고 설명을 해줘야 알지.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가사가 조금 그렇잖아요. 좀 유행과 비슷하니. 뭐 꿈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은혜돼가지고 막 목시도록 불렀지요.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부모를 전도하는 세대였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부모들이 주저앉아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 예수 안 믿어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대부분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애들이 많아요. 근데 중간에 실족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학교 상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구는 감소하지요.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있죠.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영리한지. 제가 당진에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단식을 하더라니까. 우리 동네에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그냥 가버리더래요. 왜 그런가? 노인들만 바글바글 하니까. 노인들 전도 안 해요. 신천지. 이것들이 죽기 살기로 젊은 애들만 공격합니다. 걔들은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상대 안 돼요. 이게 지금 죽겠는 거예요, 제가. 응?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리 애들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그것에다가 전폭으로 지금 지원해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이에요. 이 땅의 모든 5만 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 근데 구호만 거창해요. 제 기억에 지금 한 10년, 20년째 우리 교단에서 맨날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리냐 이거예요. 해년마다 표가 그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주제들. 근데 해봤자 마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마땅한 게 없어. 1999년에 내 기억에 또렷이 있는데 군 보고마 운동본부에서 2020 운동을 했어요. 아십니까? 군에 있는 분들은 아시죠? 2020 운동. 그때 까마득했어요, 제가. 앞으로 20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때까지 군 보고마를 100%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소망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운동했어요. 지금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말. 지금 곧 2020년 오거든요. 이건 뭐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오히려 동성애 막 이런 것이 더 창궐 하고 그때 수준도 안 돼. 그때 수준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와서 배웅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뼈저리게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왜 주님은 너희를 위해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울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곧 부활할 자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유독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의 이 비전 안에는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비극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까지는 잘 나왔어요. 잘 진행돼 왔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모든 것이 망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전쟁하고 10년 동안 땅 분배하고 15년 동안 완전히 안착했어요. 근데 비극이 생기기 시작해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풍요로움 속에서 뭔가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뭔가 안식일로 제대로 지키고 뭔가 되기는 되는데 어디서 한쪽에서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었던 걸 미처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 남편 직장 안전하고 우리 부부 건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식 서너 명 뒀는데 그중에 그래도 대학물 잘 나와가지고 안전된 직장을 잡고 있고 그럭저럭 오고 가는 소식 즐겁고 손주들 숭숭 나가지고 잘 자리 잡고 잘 크고 있고 근데 예배를 안 드려. 툭 하면 어디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명절날 모여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면 성경책 들고 온 놈이 한 놈도 없어. 5명 중에.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면 하품을 쩍쩍하고 앉아있어. 손주들은 핸드폰 만지고 정신이 없어. 근데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나도 속고 있어요. 왜? 용돈 툭툭 쥐지요. 효조하지요. 효도하지요. 또 뭐 승진했다 그러지요. 뭐 집 샀다 그러지요. 흐뭇해. 그래서 지옥에 지금 열린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안 보이십니까? 지옥에 열린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마귀가 노리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고. 우리는 이제 손댈 수 없다면 어디를 타겟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맥을. 눈이 떠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앞으로 중직자 선거할 때 자식들 예수 안 믿으면 안 뽑는다고 했겠어요. 응? 오죽하면. 내가 엄두가 안 나서 선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별로 없어, 중직자 후보가. 자식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이제 품 안의 자식이지. 이제 품 안의 자식도 아니에요. 품 안에서도 달라들어. 요새 것들은. 품 안에서도 달라들어. 장담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결론은 이것인데 기도. 귀신같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잡히기 시작해. 결국 아이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애통하고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뭐 이단이 득세한다, 동성애가 일어난다, 뭐 인권법이 어쩐다, 허둥지둥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모든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동력,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면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략이 생기고 기도할 때 사람이 모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기 때문에 기도만이 유일하게 여러분이 테스트 해봐요. 자식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보라고. 어느 날 순종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어느 날 손에 잡히기 시작해. 어느 날 귀가 열리기 시작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안 되던데요. 더 해.
그때까지. 그때까지.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심각성을 깨달으시오. 교회만 오는 게 문제가 아니요. 틈만 나면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동거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중직자 자식들이. 대학가 그 주변에 가면. 목사 자식도 마찬가지고 거듭나지를 못했는데 뭐 완전 이중적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 복음화율이 3%라는 거예요. 그 3% 중에도 진짜는 몇이나 되는지 몰라. MT 가면 다 망가지고 술 먹고. 모세의 최대 업적은 여호수아였어요. 사실은. 모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후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호수아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도덕적으로 퍼펙트한 인물과 같아요. 그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면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리더십. 자기 땅을 제일 나중에 분배받아요. 그만큼 탁월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하나의 단패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후계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로 인하여 사사기는 비극이 시작이 돼요. 자신의 믿음만 지켰어요. 여호수아는 훌륭한 주님의 군사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만 지켰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아시죠? 아브람.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는 단골로 나와요.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제가 말했죠. 시간 관계상 하나님이 3명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름이 끊어졌어요. 에브라임, 므낫세도 할까요? 에브라임, 12지파들.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들 쭉 가서 모세.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 이거 계속. 그래서 신앙의 맥이 여기까지 왔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디모데가 충성된 일꾼들에게 뭔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못 봤지만 디모데만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의 눈에는, 영의 눈에는 어디까지 있었냐면 충성된 사람을 거쳐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바울의 비전. 이 비전은 예수님이 익히 먼저 말씀하신 비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의 비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문이에요. 17장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비는 것은 이 사람들, 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복음 증거로,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그 사람들까지도 미리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는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니까. 그 다음 세대가 있다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 지은데 몰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의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영국 선교사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한국교회요, 선교하지 마라.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전도해라 그랬어. 지금 바깥 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뭐 선교한답시고 뭐 쫓아다니고 지금 다녀야 되지.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하긴 해야 돼. 근데 내 앞마당이 텅 비어 있는데, 내 앞마당.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야. 이게 지혜라, 지혜. 이게 지혜. 여러분, 제가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안 돌보고 맨날 어디 거창한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청와대 다니고, 국회의원 만나고 다니고, 툭 하면 여우에 와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나 이해해 주겠어요? 응? 못 견딜걸? 못 견뎌요. 그리고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맞지도 않아. 실속 없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 건데? 응?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실속이 없었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 저런 영감하고 살면서 무슨 걱정이 있냐고. 속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속이 터져버려. 남 사돈네 팔촌 알지도 못한 사람 표 끊어진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대합실에 가서 줄 서가지고 그것도 빈손으로 못 가니까 담배 한 보로 사가지고 1년에 한 번 연락 와요. 아쉬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역에 가서 표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 우리 아버지. 그럼 자식을 위해서는 뭘 했냐? 그렇게 안 해. 실속 없다, 실속 없다.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새끼만 챙겨도 문제지만은 순서가 있다. 이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야. 복음 증거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니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 다음 세대의 신앙의 맥을 끊으려는 사탄의 전략을 오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듣고 말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실천해야 할 말씀이에요. 아멘. 첫째, 사탄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안 보입니까? 아까 제가 2단 이야기 했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 있잖아요. 제가 90년대 말에 대방동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A4 용지 4분의 1, 그것도 종이가 없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거 복사해가지고 유치하게 하나님 어머니 안상호 찢어버렸어. 내가 보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천지보다 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 이게 지금 불과 20년 만에. 불과 20년 만에.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저 세력을 바탕으로 정통교회로 인정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에 반해서 지금 정통교회들은 쭈그러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손 드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야, 여호와는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무력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으시고 관심을 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 혼자 남았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게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고 이단 교회가 850개라면 견디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아방 시대에 있었다고 말이요. 이스라엘에. 지금은 정통교회가 850개고 이단이 하나잖아요. 이를테면 이게 역전되는 날이 온다. 애초에도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애초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서서히 망가지더니 사사기 시대부터 멍들기 시작하더니 다윗 시대에 살짝,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꽃을 살짝 피우다가 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완전히 추락해버려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먹혀버린 거지. 사단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전. 사이판을 점령한 미국은, 사이판은 원래 미국 게 아니었어요. 원래 원주인인 원주민들, 이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전략을 썼냐면 잔인한 전략을 썼는데 생활비를 넉넉히 줘버립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나라에서 매달 돈이 나와요. 원주민들에게. 차를 타고 다닙니다. 살이 이렇게 쪘습니다. 왜냐? 매달 돈을 주면 정신이 멍들었기 때문에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 기본 교육만 시킵니다. 그것도 죽기 살기로 안 가르칩니다. 애들이 어떻게 하냐? 맨날 뭐 씻고 다녀. 뭐냐? 이게 마약이야. 담배, 껌담배. 애들이, 이만한 애들이. 배 드러내고. 남녀 할 것 없이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차에 못 들어가요. 가지고 매달 돈 주는 거 있잖아요. 3일 안에 다 써버려요. 제가 어떻게 해서 알았냐면 2주 동안 제가 성경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옆에 땅이 필요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땅을 샀어요. 원주민한테. 땅을 산 그날부터 이 사람이 3일간 밤낮으로 잔치를 하더니 그 돈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땅 판 돈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미래에 대한 전략 없어요. 왜냐? 이 돈이 없어져도 다음 달 3달이 되면 정부에서 돈이 나와. 굶어 죽지 않아. 충분해. 애들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진취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판을 완전히 편하게 미국이 지배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요. 잔인하다고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언어, 교육, 문화를 완전히 마귀가, 이 시대의 공중권세자본자 마귀가 완전히 점령하여 철저히 무신론적 사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맨날 그놈 아브라함 노아 이야기만 하고 있어. 예수는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을 안 믿어, 애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딱 졸업해버리죠. 교회 학교.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재밌게 지내다 가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근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면 수고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바꾸세요. 한 명만 남아도 괜찮아. 아, 교회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괜찮아. 어차피 틀린 거니까. 어차피 100명을 지옥에 데려가느니 한 명이라도 천국 데려가는 게 나아. 한 명이라도 제대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 원초적인 근본적인 씨앗부터 이제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이제 전사님들, 교사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낙동강 전투한다니까요. 제가 재작년부터 이야기했어요. 5월달이 되면. 올해만 제가 그 주제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낙동강 전투한다. 이거 무너지면 끝장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지켜내고 다시 부흥해야 돼요.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상관없다 여기지 말라고. 주님은 광야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한 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종족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주님이 경고했어요.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사사기서 3장 6절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 장이니까 찾아봐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만 갖다 붙일 건 아닌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라도 해서 전도를 하고 싶으세요? 그 피눈물 나는 세월들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 엄청난 시간들을 낭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폭이 좁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문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세상은 기웃거릴 만한 것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세상은 구경 삼아 나가서 둘러볼 만한 것이 아니라고. 세상은 발을 딛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연습 삼아 독약을 마셔보시겠어요? 연습 삼아 마약을 해보시겠어요? 어쩐가 보려고 동성애를 해보실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볼 땐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길 수 없음을 알고도 덤비는 게 사탄이에요. 심지어는 주님께도 시험을 했어요. 이길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끈질긴 공격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기도 많이 하신다고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순간 움찔하겠죠. 근데 한 번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사단은 알아요. 한 번 패배했다고 절대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우리는 한 번 이기면 영원히 이긴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망가진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과거에 산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만한 능력의 사명자들이 오늘날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그랬을까요? 그들을 공격했던 자가 누구냐? 사단이 계속 될 때까지, 벽이 뚫어질 때까지, 넘어올 때까지, 타락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공격한 거예요. 계속. 성경을 좀 안다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영적으로 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계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나갔지요. 왜 나갔는지는 몰라. 예수님 비유로 하신 이야기인데 어떤 곳에 기거하다가 사람 몸에 기생하다가 귀신이 나간 거예요. 나갔으면 안 들어와야잖아요. 근데 두루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어요. 절대 영원히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우리 일제 35년 합병당했을 때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을 떠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거 아주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수치스럽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한국이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장담하건대 한국이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아직도 일제 잔재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우리 일본은 한국인에게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고 간다. 이거요 잠이 안 올 일이에요. 대포보다 무서운, 대포는 철수하지만 한국인의 내리 속에 식민교육 사관을 심어놓고 간다.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조선은 실로 위대했고 찬란했으며 찬연했지만 한국은 결코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 떠났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아베 노부유키의 말에 적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장 10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과거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잃어버린 세대. 아베 노부유키의 말에 적용하여 해라 보면은 너희들 조상은 모두 죽었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밥이 될 것이다. 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 일제 식민지의 비참함을 잊어버렸어요. 역사를 잊은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손이 잊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망합니다.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어떡하냐. 두 번째, 사단의 전략. 자녀를 우상 삼아라. 절대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밑싹부터 우리를 건드리는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건드리는 것이 훨씬 쉽고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걸 사탄이 간파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아시겠어요? 지금 넘어졌어요. 지금 넘어졌다고. 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넘어졌다니까? 우리 자식들이 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철야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손들고 울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그거 안 보이세요? 그거? 자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양육의 대상이에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엘리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사랑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됐어요. 물론 그래요. 모든 자식은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못했어요. 꾸짖지 못한 부모는 자격 없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믿음으로 훈육할 능력을 상실한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 없어. 자식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이 집을 나가면 자식은 그날로 부모를 잊지만 부모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잡니다. 탕자는 집을 나갔을 때 부모를 잊어버렸습니다. 배고파서 죽게 되니까 부모 생각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자는 아버지. 탕자는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그런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탕자를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찾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거지꼴이 돌아온 아들을 알아본 사람은 아버지였다. 잠언서 23장 13절과 14절을 보실랍니까?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채찍으로 때리는 순간 이 아이의 영혼은 수월, 지옥에서 건져 올라간다. 언제까지 응석을 받아줄 것? 우리 이 시대의 한국의 어머니들 특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대학 보낸다면 살인도 한대. 자식을 위해서는 살인도 할 것이다. 진짜 그럴 사람 많아. 그럴 사람. 그 열정을 문제는 믿음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타협하게 만든다. 사사기서 1장 28절을 찾아보세요. 1장 28절을 여러분이 정말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건 타협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실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타협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전략과 능력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힘드니까. 아쉬우니까. 그들을 종으로 쓰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버리면 그 노동을 고스란히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발 뻗고 편하게 산 세월에 젖어가지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이게 타협.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상당수는 안 하고 있다. 못하는 게 아니고. 건드리지 마세요. 지겨워요, 또 교회.
그리고 자빠져 자고 있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가 절단나서 못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 살리겠다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질까 봐. 더 삐뚤어질까 봐. 때만 보고 있다는 거. 이해는 되는데 한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셔요?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흔치 않아요. 불가능해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출세도 하고 천국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달콤한 생명은 없어요. 달콤한 생명은 없던 거예요. 아프지 않는 수술은 없습니다. 유쾌하고 행복한 십자가는 없어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가는 곳이에요. 피 흘리지 않는 승리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선포합니다.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들의 신이냐 택해라. 택해라. 분명히 하자. 분명히. 저도 부모고 여기 다 부모들이니까 지금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습니다. 10년 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걱정만 하고 앉아 있어서 10년 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아멘. 우리 부지런히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뭘 가르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가르쳐라. 나한테 올 것 없다. 하나님께 가거라. 나한테 잘할 것 없다. 너 진짜 주인 하나님께 잘해라. 어떤 권사님이 다 죽어가요. 아들이 미국 유학 보냈어요.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 자수성가해서 잘 됐어요. 이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아들이 장례를 이제 임종을 지키려고 왔어요. 아들이 올 때까지 이 약 물고 안 죽고 돌아가셨어요. 돌아온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몇 년 만에 만난 아들, 허겁지겁 달려온 아들, 너 예수 잘 믿냐? 말을 못해. 그 어머니가 뒤로 돌아놓았어요. 뒤로 돌아놓아버렸어. 너 예수 안 믿어? 뒤 돌아놓아버려.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급하니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내가 장로 될게요. 그때서야 다시 돌아섰어요. 네가 예수 잘 믿어야 천국에 미리 가 계신 아버지 내가 보지. 펑펑 울고 아들의 약속받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갔어요. 최고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죠. 마음으로. 마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자녀분들, 부모에게, 성경에게 철저히 순종하시오. 그리고 대를 이어 신앙의 전수자가 되시오. 우리 청년들이요, 부모를 전도하시오. 우리 청년들이요, 부모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되시오.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탈피해야 돼.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살 때는 지났다. 이제는 끝났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때가 됐어요. 부모 탓을 할 때가 아니에요. 부모가 뭐 믿음의 본이 안 되니까 그런 하찮은 소리 하지 말고, 먹을 건 다 먹고 다니잖아.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하고 다니잖아. 핑계대지 말고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어라. 아멘.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자.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 그것만 하고 가요. 제자 삼어 아프리카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제자 삼을 필요 없어. 날마다 보는 내 새끼나 제자 삼아. 날마다 밥 차려줄 생각만 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차려줘라. 그것이 우리 가문이 살고 이민족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비결이라. 이 밤에 우리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우리가
도취되어 있는 이 시대,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는 이 상황에 사단은 우리 다음 세대를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고 삼키고 있다는 걸 직시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생명을 걸고 믿음의 전수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잘 운역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울어야 할 때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시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없어 하나도.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가면은 우리 당대의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거스틴처럼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자기 품에서도 구원받지 못했던 어거스틴이 이태리에 가서 도망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암브로시우스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도망할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도만 해놓으시오. 할렐루야. 생명 걸고 기도만 하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눈물 뿌려 기도의 씨를 뿌리자. 믿음의 전수자가 되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불같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사탄의 전략을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울지 말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라. 그리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의 눈 열어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집어삼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육신만 나와 있는 빈털털이 믿음의 사람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여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엄중한 명령을 듣고 가슴판에 새기고 불철주야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불받을 그날까지 불철주야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내 모든 죄 자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을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완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을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쉬면 안 돼. 반드시 돌아와. 바울도 꺾으신 하나님. 패역한 어떤 완악한 자 고재봉이도 꺾으셨는데 우리 자녀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낙심하라고 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각성하라고 설교한 것이. 낙심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깨닫고 행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아멘. 기분도 그렇지 않고 하니까 실로암 옛날에 추억을 되새기면서 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까? 모르면 죽어야지. 실로암. 어른들이 그냥 너무 좋아요.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며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 자녀들이 찬송할 날이 온다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그 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여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잊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